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무서움이 늘 도사리고 있죠. 우리가 함께 삶 속에 생활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염병 등과 같은 질병도 우리에게 참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참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리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의 피해를 받게 되고 재산상으로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적군들이 공격해오면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군대가 필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에는 참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생애에도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군대와 암몬, 아람 연합군대가 싸운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원하여서 싸웠던 전쟁이 아니라 암몬의 왕과 방백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전쟁에 크게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전쟁의 시작과 실패의 이유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암몬한 환웅이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인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듯이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생전에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웃 나라로서 예우를 다하며 앞으로도 두 나라가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한운은 어떠합니까? 그 조문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의 사신들이 조객을 가장하여 밀파된 첩자들이라고 이간하는 자기의 관리들의 간사스러운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암몬은 나쁘게 본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혹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속이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또 단편적인 단점을 보고 그를 나쁘게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내가 피할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버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대적해야 될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을 위협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울의 손에서는 창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었던 것, 그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좋게 보기 시작하고 관대하게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좋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친구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든 마음과 행동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일로 채워져 간 것이 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악의적인 왜곡에 의해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이 선악과를 두시고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의 죄를 증거하고 있죠. 사탄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땅의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마다, 대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것처럼 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가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상 중간의 성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상징이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키면서도 그들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 질문 속에 많은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여지도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숨겨져 있는 질문이죠. 먹을 모든 것과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할 소중할 모든 은혜를 첫 인간에게 부어주셨음에도 연약한 우리 삶처럼 기도의 응답이 예수로 보여질 때에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No, wait는 내 기준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불평하고 불망하며 하나님을 왜곡함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질문 하나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50대 50, 안 죽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그가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에 대해서 분명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오히려 그 의심에다 오히려 확신을 주게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의 위로함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누가 권면해도 듣지 않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도록 결코 놓아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반드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삶의 전쟁에 있어서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감사치 아니함은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죄악 중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말씀 앞에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일이 누리게 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은총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선한 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호의를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 어리석은 삶은 암몬 왕 환훈이 어리석은 지도자였기에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감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 깨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측근들의 말에 휘둘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닌 자기로 인해 주위를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운이 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한운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표현되었듯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다만 암논은 흔히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 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블레셋부터 많은 족속들이 다윗에게 지고 있으니 다음 차례는 우리겠지라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 조객도 간첩으로 보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신하들의 조언에 빠져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모욕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보낸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수염을 자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겠다, 너희는 우리의 노예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 아니 너희와는 관계할 가치가 없죠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옷을 중동보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알몸을 드러내기까지 육체적인 수치를 그들 가운데 주었던 것입니다. 조문을 하러 간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하체를 드러나게 한 한운의 행위는 결국 다윗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아는 자, 곧 사랑하는 자였던 다윗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모욕을 당했지만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한우는 또 스스로 판단하기를 6절에 보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행한 것을 알고 보복하기 위해 암몬을 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먼저 선수를 치게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을 더 쌓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우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또 잠언 17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나라의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은총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은 이렇게 암몬 때문에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총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은총을 베풀어 준다 하여도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을 모욕하고 선전포고 삼아 보낸 후에 이웃나라 아람과 소바, 돕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 연합군에 포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은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르죠.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의 사기를 드높여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때에
자신이 모시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함께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독려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시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한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치르게 되며 이에 동조한 아람 동맹국까지 패전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 사랑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다윗, 그런 다윗의 선을 악으로 보답하며 어리석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암몬의 행위를 통해 발견되는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 어려울 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요압과 그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도보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에는 선과 그 악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네 가지로 흔히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최소한 저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인데요, 나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선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만 합니까? 바로 악을 나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보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감사가 없고 감대함이 없고 자비가 없는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집시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통찰력을 지닌 영안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